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평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 평화의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과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하는 질문이죠.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치적인 혼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론은 둘로 나뉘고 뉴스는 매일처럼 서로를 향한 비난 또 비방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장은 불안정하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념의 갈등, 세대의 갈등, 그리고 계층의 갈등까지 사회 전체가 심한 분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무엇보다도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법과 제도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 소통의 다리가 놓아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이 시대에 누가 그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과 피를 상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평화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평화를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화의 창조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얼마나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란 그저 감나무 아래서 입떡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창조해내야 얻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평화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열매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할 때 뉴욕시에 있는 콜롬비아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총장이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 그 많은 학식과 견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러분의 그 뛰어난 두뇌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설문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평화주의자 교수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쟁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연구에만 집중할 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이 피스메이커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그냥 내 할 일이나 하련다라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의 창조자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내 일로 여겨서 끊임없이 갈등을 조정하고 평화를 창조해내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평화의 창조자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죠.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혀를 삼가 나쁜 말을 멈추어라. 입술로는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 악은 피해가고 비껴가고 좋은 일만 해라.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뒤따라 가라.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 말 조심해라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이 모든 분쟁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을 격노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을 혀를 삼가
나쁜 말을 멈추고 정직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뒤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추구하십시오. 또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둘 다 따르다라는 동사로 번역한 단어를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뒤따라가라, 또 히브리서에서는 추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디오자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수동 형태로 쓰면 박해를 받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추구하다, 따라가다 이 동사와 같은 형태의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은 박해를 피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는 듯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인하여 박해를 받았고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평화는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추구해야 할 하늘의 열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세기의 수도사였던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오랜 동안 기도와 금욕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계시를 받고 로마로 떠나가게 되고, 로마에 도착한 텔레마쿠스는 어느 사람의 인도를 통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죠.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마침 그때에 검투사들이 경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검투사들의 경기, 글라디에이터라고 하잖아요. 유혈이 낭자하고 아주 죄수들과 노예들이 하는, 로마 사람들이 즐겨하는 최고의 인기 오락이었는데, 문제는 이 스포츠도 아닌 이 잔인한 스포츠를 노예들이, 검투사들이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죽여야만 끝나는 아주 잔인한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큰 폭력에 충격을 받고 경기를 멈추기 위해 이 수도사는 관중석을 지나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검투사들에게 싸움을 멈추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이 아니고 이런 폭력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많은 관중들의 분노를 샀고 그를 조롱하거나 야유했기도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군중 중에 누가 이 수도사인 텔레마쿠스에게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 텔레마쿠스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이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황제는 그날로 검투사 경기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키게 됩니다. 텔레마쿠스의 비폭력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교가 로마 제국의 폭력의 문화를 멈추게 한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언제나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참 평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평화의 사도로 세상의 분열과 상처난 세상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평화가 단지 감정이나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평화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중에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열과 분쟁, 시기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벗어나 성령과 발을 맞추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 내 마음에 무너진 내면의 질서가 다시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평화하고 있는지, 내 안에 감추인 죄는 없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정결함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스메이커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웃 형제와의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트러블 메이커인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피스메이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자로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정의를 외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조차도 복수나 증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9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여성분들이 혹시 마음에 불편한 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울 테니까요. 지금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 조롱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길은 단 하나, 이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평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평화를, 예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 또 그 평화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귀와 마음을 열어 경청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평화를 창조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워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평화의 창조자들, 피스메이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인지 혹은 불편함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끼어 있다면 내가 그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의 창조자로 나의 말과 행동을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마음에 주의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평화의 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예수의 평화를 전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